자, 누가복음 6장은요, 평지 설교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 택하시고 그리고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산에서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러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평지로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평지 설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많이 본 말씀 같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팔복이죠. 마태복음에서 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하셨다. 평지설교. 이런데 내용은 겹칩니다. 겹치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그 팔복을 누가는 좀 새롭게 이제 풀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제 복이 있다 하는 말은요,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이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해져라 이 말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 이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난이라는 거 그래 경제적인 가난도 있고요. 그게 좀 포괄적인 의미가 돼요. 건강에 가난도 있죠. 질병이죠. 관계에 가난도 있잖아요. 우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관계의 가난이죠. 그러니까 그런 포괄적인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이게 모든 것의 근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은 제멋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내박쳐 두지 않으셔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고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셔요. 이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죠. 내 삶을 다듬어서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건 우리한테 뭔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왜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구별이 되냐?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가진 게 없은 게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부자라는 거 뭔가 손에 쥐고 뭔가를 갖게 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불가능을 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강조하는 그게 수사법이죠. 수사법.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뭔가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교만이요. 그게 교만이요.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게 되면 절망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아니까. 깜깜하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이래로 끝날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이걸 분명히 믿으면 절망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또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도 건강도 관계의 축복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그 은혜가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니까. 겸손하게 끝까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죽어서 다음 가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말이 일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요. 구경만 하지 않으셔요. 뚫고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듬고 만들어 가셔. 복된 삶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 하나님은 억지로 뚫고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네게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린다고. 근데 그 문은 고리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고리 잡고 벌컥 문을 열지 않으셔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내 삶을 다듬고 복되게 만들어 가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듬어서 복된 삶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제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 다듬어서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이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나라가 더 이상 이 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